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적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미 소개됐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유 선교입니다. 우리 부제로 성령 충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저희 대학 선교 캠프를 다녀오고 그 후속으로 4월 말에 선교를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를 또 먼저 드리고 나머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 그 운동을 참여하고 그 캠프를 하고 나서 그때는 다락방이 열리고 또 다락방이 열린 것을 복음 편지로 지속할 수 있도록 방향이 나갔었는데 이 이제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회자분들이 이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그분들이 초청이 돼서 처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 왜냐하면 거기는 좋은 게 다 좋은 거기 때문에 뭐든지 흡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서 천주교의 어떤 마리아도 같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또 뭐 불교 이것을 짬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유일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이제 목회자분들도 영접기도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목회자분들의 특징은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기보다 한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금 훈련 받다가 넌 이제 목사다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급하게 이제 안수를 주시고 이것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형상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아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목회자 훈련을 시켜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2월 달에 그 다락방 운동을 펼치고 복음 편지 한다고 교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저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꼭 목회자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에 가면은 그때 목회자 훈련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했던 것이 어린이 자유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준비하고 일단 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복음을 처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은 2월 중순부터 지금 4월까지 10과가 다 끝나셨을 텐데 다락방의 사역은 어떻게 지속되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복음 편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사역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자료를 잘 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자료면 이거를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이거를 사역에 활용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번 쓰고 버렸나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래서 급하게 복음 편지를 다시 출력해서 한과 한과 다시 의미를 전달하고 복음 편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요청하셨던 어린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현아 목사님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 또 경호도 있었고 그 몇 명, 그러니까 만화와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들 또 이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급하게 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우리 또 저희 뭐 몇 명 랩멘트 대학 랩멘트들과 함께 5분이서 이제 급하게 자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는지 30주 어치의 그 자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뭐 요한복음 2장이다 가나 혼인잔치 혹은 또 3장의 니고데모 이런 어떤 성경 중심으로 해서 30주 어치의 챕터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어린애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전 영어 구원할게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애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꾸 이러시길래 이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약 3주 만에 이런 엄청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현아 목사님 비롯해서 또 경호와
또 몇몇 또 이렇게 저희 동북교 렘넌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중요한 것은 어린이 사역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요청을 계속 몇 달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린이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어린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완수성이 갖고 가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이 표정이 너무나 밝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더 밝게 이 복음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자료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챕터별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저거는 뭐 예수님 그 아마 천국 보화 비유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기타 다음 사진이요. 네, 또 다음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목회자들께서 너무나 기뻐해서 드디어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니다라고 하는 또 제자 중에 한 분, 목회자분 한 분이 당장에 지금 활용하시는 거를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저게 아무튼 저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계시고, 다음 사진입니다. 또 이렇게 가정 현장에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어떤 데는 또 학교, 이분이 대안학교를 지금 교사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대안학교 아까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사진입니다. 또 이제 애들 그냥 마을 다니면 애들이 막 모이니까 그 애들 모아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저 어린이 자료로 또 교육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또 역시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마 끝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여기에서 만든 그 몇 개 만화를 그려가지고 간 것이 이렇게 사역지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저희는 좀 몇 주 집중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이제 넘치는데 자료가 여기 현지의 어떤 언어나 어떤 그런 뭐 자료나 어떤 그런 인력의 한계로 자료가 없어서 렘넌트를 교육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헌신이었는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의 보고로 이번에 다시 가서 처음 참여하신 이제 목회자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분께 이제 구원의 길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지요. 복음을 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시겠다라고 해서 점점 목회자분들이 모이시는 모습에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진짜로 다락방의 의미, 그냥 단순히 친목 도모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한 장소 한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개인 양육이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그분 뒤에 또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와 가족과 또 뭐 기타 직장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그 가정에 초청해서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간절하게 요청하셨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어린이 자료, 이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고 지금 30주어치 했으니 나머지 1년 22주어치는 또 제가 9월 달에 갈 때 준비를 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여기까지 이제 어른분들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이고,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또 제가 지금 2월 달 갔는데 4월에 갔고 또 9월이면은 지금 너무나 텀이 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있는 대학 청년 기획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양 인도하는 젊은 청년, 또 어떤 그런 앞으로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젊은 렘넌트, 다 이제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이제 막 청년이 됐거나 하는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이 이제 기획팀으로서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드렸냐면, 만약에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당장의 자료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계속 요청하신다는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그 팀이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 청년 여러분이 교회의 허리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획팀으로서 마음껏, 어린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빠릿빠릿한 머리로 또 여러분의 달란트로 많은 어떤 교회와 그 공동체에 헌신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매주 일단은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그래서 무조건 한 달에 한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갔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이제 다시 올 9월까지 매달 무조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일단은 작지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자료를 시작해 보시라. 그게 쌓이면 이제 엄청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주 모여서 일단은 아이디어 회의하고 모든 젊은 청년들을 다 일단은 모으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소통을 해보니까 그 모임이 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하나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임은 자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결국 엘리트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가 데려와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지,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결국 선교 사역을 더 이상 안 가도 될 만큼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자료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교회 행사마다 이런 기획팀이 돼서 기획안 가지고 각각 교회에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 그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여러분이 미래에 엄청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고, 또 팔라완과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좀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거기에 시간표는 교인들은 많지만 도대체 산업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안 나오고, 그리고 교인은 많아도 이게 사역자분들이 제한된 사역비 속에서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되고, 교인은 많이 몰려도 헌금을 낼 수 있는 산업인이 없고 뭔가 힘있게 헌신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교회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지금 산업선교의 시간표구나. 근데 이때 마침 저와 함께 따라갔던 한 명의 레멘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리는 그림이 산업으로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너의 업이 어떻게 선교와 혹은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냐. 근데 이때 마침 이걸 본 겁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산업의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훌륭한 중직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레멘트들이 그 중직자도 만나고 인턴십도 하고, 예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신 찾아가는 성인식을 해라, 찾아가는 사명식을 해라. 레멘트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면 어른분들에게 저희 또 세계 대학은 또 인턴십도 있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이런 분야별로 전문별로 찾아갈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왜 꼭 복음 가진 사람은 가난한지 모르겠고 이단들은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데 산업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산업 선교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산업 선교가 일어날 시간표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산업의 모델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의 모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로서 헌신하고 있고요,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교회적인 접근을 하는 모델과,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산업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중직자로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산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분점을 낸다던가, 뭔가 어떤 그 일자리도 창출이 되면서 그들이 실제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면, 지금 이 당장의 이런 현장에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대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산업선교, 결국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달란트를 주신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당장에 지금 경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이런 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문들을 많이 열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산업을 통해서 충분히 세계 선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제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지만 더 나아가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와 중직자가 손을 잡고 목사님 가시는 선교 현장에 나도 따라가서 그 선교 현장에 목사님이 방향과 말씀을 전하시면 나는 사업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로 그 이후에 목사님이 하지 못하시는 그런 컨텐츠로 내가 문을 열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러한 산업선교와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그래, 나의 업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업으로 어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려보신다면 지금 이런 팔라완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이 많은 그림들을 그리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남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됩니까?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받아야 됩니까? 혹은 내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만 한정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제목처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계속 소개됩니다. 이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지은 것은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정말 1차원적으로 봉사, 구제활동, 사회적인 일들,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 아닙니까? 선한 일. 그러면서 오늘 2장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셨으니 왜 그럽니까? 7절에 이는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지속되려면은 여러 세대. 그래서 여러 세대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에는 선한 일.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나 개인만 살고 그냥 개인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으로서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과 여러 세대를 나타내는데 그게 단순히 나에 대한 어떤 한정된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이유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 단순히 내 문제 해결, 나의 어떤 어려움 해결, 내 기분 좋음, 어떤 나의 평안 그 정도에만 그친다면 중요한 방향을 놓치기에 평안한데 뭔가 공허하고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이유 뭔가 애매하고 평안하긴 한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이유가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라적인 접근으로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나라가 2022년에 작년 기준으로 우리 뉴욕 타임즈가 아니라 유명한 아무튼 3대 시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국력이라고 그냥 구글에 치시면 쉽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원래 그전 2021년까지 8위였는데 저희 밑으로 프랑스 있고 7위에 일본을 저희가 제쳐서 일본이 8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희 그렇게 가난했던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땅 아무것도 없던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 선교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이걸 너무 느끼게 됩니다. 특히 BTS는 흑암 경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어디 가서 BTS? 이러면 이제
코리안이냐고 이제 벌써 좋아하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하면서 너 BTS 출신 그 나라 사람이구나 하면서 벌써 뭔가 공감대도 생기게 되고, 일단은 BTS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어디 피자 그린위치라고 하는 피자집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피자를 잘 갖다 주니까 아, 여기는 항상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가 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자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피자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필리핀 레멘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이잖아요. 특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우 좀 미안하네. 다음부터 내가 가지러 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자꾸 저희 보면서 막 웃고 이러는데, 그냥 별거 안 해도 뭔가 한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특히 필리핀은 이제 삼성이 짱이기 때문에 거기 아이폰이 못 덤빕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삼성이 짱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타 이런 등등으로 나라마다 시간표가 다르겠지만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국력을 높여주셔서, 제가 이번에도 남쪽 지방에 교사 모임을 했을 때에도 교장 선생님과 교사끼리 모여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 교육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교육 어떤 그 목사로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 소개했는데도 이분은 너무나 관심 있게 교장 선생님이신데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고 한국 교육이 우리 교육보다 낫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소통해도 선교에 유익한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나라를 세계 6위 하신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개인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혹시 대학을 속어 방식으로 안 좋은 것 제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또 과감하게 자퇴를 하는 도전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그걸 왜 주셨습니까? 세계 선교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를 위한 애초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돈, 경제를 위해,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 혹은 뭔가 뜨거운 사랑을 위해 기타 등등의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구별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왼쪽 뺨을 때리면 같이 때려라 라고 안 하시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손해봐도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것을 빼앗김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7~5절입니까? 거기에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뻐함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거 빼앗기면 그거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잡아가겠죠. 근데 빼앗기는 것도 기뻐함은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가 있음이라.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기꺼이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희락,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우울증이 오고 정신 문제, 근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래 참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한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들은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자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양선,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함. 온유함 참 중요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다르다 이래야 되는데 막 늘 조급하고, 뭔가 말을 해도 막 급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화도 잘 내고, 그게 아니라 온유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충성, 절제, 이런 어떤 열매들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 그 결과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은 언약 그대로 우리를 증인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시간표가 됨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맞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지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대학 때 이랬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는 저에게, 전공 교수님께서 너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막 교회 욕을 하고, 저에게 직접적인 저를 향한 욕은 아니었지만 내 친구가 목사님에게 사기를 당했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을 저에게 쏟아부었죠. 너도 그런 사람이냐라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1, 2년 지났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같은 애들만 있으면 나는 교회를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교회 다니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 뭐 그냥 기독교인 어떤 그런, 일부러 티도 안 내고 그냥 저는 저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쉽게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영접하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고 또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복,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물러가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얘는 진짜 제대로 언약이 있구나, 내가 경제와 모든 만남의 축복을 부어줘도 딴짓할 사람이 아니구나,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축복을 눈에 띄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 흑암은 사실 이미 머리가 박살나서 꿈틀대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국 저희는 이런 언약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교기 때문에 남은 나의 삶도 선교를 위한 삶,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이것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나에게 희미해지도록 사단은 마음과 생각에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지만 갸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심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마음을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언약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과적인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겠습니까? 오늘 사모노를 했다, 기도했다 라고 했을 때 했구나 라고 딱 덮는 그 어떤 행복감보다도 했을 때 결국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데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인 것이지, 이게 사모를 했다라는 그 사실로 행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 차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치는 거 끌어모아서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뭔가 대학생 때 대학생답게
이 선교 캠프 하나도 내년 2월에 있을 것도 미리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꼭 팔라완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캠프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꼭 한 번은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꼭 대학 때 아니더라도 선교 캠프를 참여하면서 이러한 뭔가 내 업과 선교가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교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경기지부의 대학생 여러분께서 정말로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성령 충만 누리는 아름다운 전도자,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